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읽어도 여러분 이해하셔요. 읽지 않으면 조금 이게 조금 곁길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지금은 제가 적어서 조금 읽어도 이해하시고, 읽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조금 곁길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허물과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강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고 부자도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저주와 가난과 여러 가지 모든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과 멀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자,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구약을 말씀합니다.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글이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중요하지만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집에 있던 성전에 가든 어디 있든지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연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주변에 있던지 여러분 성전에 오더니 이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 고상한 지식은 뭐 철학이나 신학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은 우리가 아는 영생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실험해 봐라.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봐라. 없으면 버리는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 아는 것이 네 안에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신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사복음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과 또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서신이 중요하냐? 왜 사복음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서신이 중요하냐? 사복음서를 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사복음서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설명하는 책들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알려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잘 몰라도 베드로의 서신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깊이 조명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격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차단하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세 가지 유언은 너 뭐 이 땅 문서 주겠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부모들이 죽을 때 유언은 거의 명령들이 많아요. 형제들하고 잘 살아라. 자녀들 너희 형제들이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 우상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라.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인데 이 유언이 명령이에요. 구약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나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면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냥 부탁의 말이 아니라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보좌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제자들은 잘 유념해서 그 명령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다른 제자들을 삼았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명령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 명령을 희석해서 많은 사람이 그 명령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 세 가지 명령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첫 번째 명령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들어올리고 병 있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은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귀신 쫓고 너희가 믿는 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라. 두 번째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라. 어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면서 제자를 삼아서 제자 삼으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득력 있는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입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인가요? 거기 말씀 보면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쪽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쪽에는 제자 삼고 한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원장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 다라고 하십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데 표적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표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표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좀 약간 기적과 이적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열 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의 순사들도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 근데 하나님 볼 때 이건 표적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때 나를 드러내면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표적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는 악한 영들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믿는 그 마귀도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표적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라 이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갖든 뭐 하든지 간에, 내가 나에게 주신 내가 행할 표적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벌이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야. 나를 죽이는 영이야. 은사가 있던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 이건 나를 죽이는 영이는데 난 절대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한 4가지나 5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 모아놓고, 배임을 독사들을 모아놓고, 보세요, 내가 표적해할게요 하고 배임 막 집어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방언한다는 것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언하면서 귀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다른데요,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따라오는 것이. 나무를 심으면, 그 과실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 표적을 행한다라기보다 따른다고 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당연히 방언을 하는, 새 방언을 마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 이건 표적이긴 하지만 일부러 뭐 독 마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2가지 표적은 우리 믿는 자에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3가지는 상황이 그렇게 당하면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제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 2가지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표적이 진정한 표적이 되기 위해서,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을 따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당연한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팠는데, 학교 갔는데 아팠어요.
그랬더니 한 고등학교 동료가 빈 교실인데 매트가 깔려있는 교실에서 나를 부르더니 사용하더라고. 근데 내가 고쳐졌는지 안 고쳤는지 기억은 없어요. 믿는 자는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 표적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다른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것.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마음이 음심하지만 내가 떠나면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는 너와 함께하고 장래일뿐만 아니라 내가 말할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고 또 여러가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처럼 여러가지 은사들을 나타내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세계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만 하니까 핍박이 오면서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표적이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표적이 따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저도 전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시고 제자 삼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근데 기존 신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쭉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 기독교 방송에 이거 듣고 또 많은 다른 교회 다니거나 하면서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진정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역사구나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어떤 틀에 의해서 자기를 가둬놨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 왔으니까 방언도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러나 안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방언을 필요하다는 얘기 한 사람도 저한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방언 안 했어요. 군이 와서 너무 경기도 의왕에 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여기 좀 꺼내달라고. 그러더니 이곳에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방언이 뭡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동의하고 또 제가 가까운 기록원에서 어떤 집회할 때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제가 가르쳐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집회했어요. 그때
교회는 작지만 이들이 정말 성령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약하니까 이들로라도 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방언받고 하면서 이들이 뭐 11조 하나 하지 않는데도 본인이 11조 하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왜냐? 어디 초짜백인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독교에서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막 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막 헌신하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헌신하고 그래요. 왜요? 본인들에게 마음에 막 감동이 되니까. 하라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 보면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 새벽 기도에, 저 예전에 새벽 기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에 4일까지 나왔어요. 거의 두 사람 빼고 다 나왔어요. 두 사람 가정 빼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다 돌아가면서 안수하고 했어요. 근데 그날이 그리워요. 제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새벽 기도도 뭐 다 떠나고 나서 혼자 하니까 혼자 막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막 해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하다가 지금은 저녁 기도에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기존 신자들은 맨날 얘기도, 오신 분들도 기존 신자들, 우리 기도원 하선하는 사모가 신자들이 맨날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리나 봐요. 꽉 막혔어. 근데 이제 불신자나 이런 사람이 오면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쏙쏙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정말 완악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안 변한데 기존 신자들은 얼마나 더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제자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랑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철벽을 치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능력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는 떠났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도라 할지라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잖아요. 후베니아도 떠났잖아요. 그 마음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냥 거지처럼 사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으니까 너 좀 축복 좀 받고 살아라. 왜 거지처럼 맨날 사느냐? 거지처럼 사는 것이 축복,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고 가난하게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천사까지 믿잖아요. 왜? 구원은 2000년을 이미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었던 사건을 2000년 후인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치유에 대해서는 안 믿습니까? 치유도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채찍에 맞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얻었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자가 본 것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2000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룬 사건, 가난하게 대신이 부유하게 함이라는 것은 왜 못 믿습니까? 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에게는 이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나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원에 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병고침과 부강과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나라 사람은 청민을 강조해요. 청민. 그거 어디에서 기록된 것인지 아십니까? 유교예요, 유교. 불교예요, 불교. 기복적인 신앙이요.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예수 없는 축복은 기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이 모든 축복은 기복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이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믿음,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채찍에 굳이 맞았을까?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 왜 못을 맡겼을까? 하나도 우연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십자가에 달리고 왜 채찍에 맞고 왜 가시 멸관에 이 머리에 썼으면 이런 것도 연구 좀 하셔요. 왜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까? 자, 우리는 믿는 자라면 따라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것은 포도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는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하나님 볼 때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베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 아시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발랐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 주인이 뭐라 합니까? 당장 뽑아버려라. 당장 베어버려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혀요. 맞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따라요. 믿는 자는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따라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들의 표정이 안 따른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표정을 행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회개해야죠. 목사만 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다면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어미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였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일은 하는 것은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았어요. 육체를 위한 예법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을 때 다 축복받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눈이 가렸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축복받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약의 말씀, 여러분 하다못해 정 못하면 구약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보셔요. 이렇다 저렇다 할 거예요. 뭔가 좀 지켜보셔요. 뭔가 지키고 행하고 나서 얘기해야 돼요. 행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이럴 필요 없어요. 왜 나한테만 복이 비껴가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저도 계속 어려운 시절을 지냈잖아요. 누구 책임이겠어요? 저 책임이에요. 참 곁길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곁길로 갔지만 꼭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 맞습니까? 정말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 뭐라고요?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는데 다른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두 가지는 행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라. 이게 명령.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죠?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저도 제자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의 제자를 삼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저희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직 제자 아니에요. 아니면 제자라도 제자 자격이 없는 제자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을 제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120명, 500여 형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 이제 마무리할게요. 말씀. 더 할 게 있지만 다음 주에 하고 여러분들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사도도 제자 삼고 빌립 집사도 제자 삼고 모든 자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120명 중에 따로 500명 중에 따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너희는 제자 삼아라, 누구 제자 내 제자 삼아라 했으면 12명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그러나 500형제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믿는 자냐, 믿는 자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목회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포함된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제자 있어요? 명령 불복종 제가 되는 것이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전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목회자 된 사람 많아요. 가끔씩 조언하지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나를 스승처럼 생각지 않, 스승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승처럼 예수님처럼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도 저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이제부터 저는 두 번째 말씀은 지키려고, 이제 명령이니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따른다 하는 사람은 내가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세 번째, 그거 하려면 뭔가 가정이 있어야죠. 뭐 말씀도 모르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말씀도 없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지, 그럼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말이에요. 준비. 꼭 교회 목사가 돼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족이라도 제자 삼으셔요. 가족이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이 성도들이야 우리의 그 양식장에 갇혀진 물고기, 여러분들 양식장에 갇혀진 물고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방목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볼 때 나의 제자보다 그냥 말씀도 많지만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 내놓을 수도 없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 못 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지만 스승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제자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은 한 명 빼놓고는 다 목이라도 다 내놓고 순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스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목이라도 내놔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위치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능력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제자 삼았을 때 제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가 없잖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면 돼. 뭘 천국 가면 돼요. 예수님이 천국 가면 되지로 얘기한 게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근데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정말 저도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거의 20여 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요. 나가서 하면 되겠구나. 기대야 하시라 개공 박투.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 예전에 막 억지로 막 했는데 이제 할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제자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제자 삼.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는 뭐 세일이나 뭐나 해서 자기 제자 만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보니 강 전사님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만드셔야 돼요. 나의 똘만이 만들면 안 돼. 아셨어요? 내 똘만이 되면 이게 나도 죽고 쟤도 죽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제자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말씀이 집에 가서 베리아 사장 그러한가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다 리셋하고 처음 출발한다고 하셔요.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여러분들 기존 신자하고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존 신자예요.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저 밑에 계속 교회 다녔으니까 기존 신자야.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을 해서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은 정말 때가 묻지 않고 했는데 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해서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들 팍팍 성장하고 여러분들 제대로 팍팍 삼고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해야죠. 힘을 내세요. 저와 여러분 모든 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